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새벽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영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웃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눌 때 그 기도가 힘과 권세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서 내 문제도 풀리고 이웃의 문제도 풀리고 나라의 문제도 풀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3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니다. 믿는 사람도 가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가야 되고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대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죠. 심판대 앞에서 성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뭘 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옥불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랬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심판대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사람들을 왕자의 혼인잔치 초청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왔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안 와요. 서로 바쁘다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는데, 분명히 아무나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이렇게 혼인잔치 자리를 돌아다니다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화를 내면서 내쫓는 모습이 나와요. 얼핏 보면 모순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 양식 비평을 보면은 또 편집 비평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쭉 나가다가 갑자기 문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는 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집이 꽉 들어찬 것으로 얘기가 맞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편집돼서 들어 붙여진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아무나 오라 그랬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복은 뭔가 하면은 잔치집에 와서 그 잔치집을 빛내주는 하객의 최소한의 의무요 도리예요. 내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은 이 집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을 혼주를 망신 주는 게 되고 신랑을 망신 주는 게 되고 혼인집을 망신 주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유대사에서는 초청을 할 때,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때 예복을 보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해요.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자,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선지자 노릇하고 나를 위해서 뭐 했다 그러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다 그러는데 다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한가? 예복이 필요해요. 예복은 뭐냐? 바로 믿는 사람의 덕스러운 행실, 선한 행실, 믿음대로 살아왔던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오른편에 구원받을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다 크고 화려한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한 일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작 작고 평범한 일들은 주목받지 못하니까 적당히 대충 해치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2명의 고참, 선임병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후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고 다른 사람은 후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무서우니까 시키면 다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자, 진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뭔가 이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을 할 때요.
자기가 막 드러나기 위해서 처음에 팔 걷어붙이고 와서 삽으로 몇 번 푹푹 봐가지고 저쪽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뒷정리, 사실은 모든 일이 뒷정리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저희 가서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정리들은 후임한테 맡기고. 자,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던 선임, 고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줘요. 뒷정리할 때까지 꼭 같이 해주고, 야, 우리 같이 수고했다. 뭐 이러면서 PX에 가서 콜라도 먹고 닭발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앞에서 큰 사고로 푹푹 떠가지고 하면은 막 힘있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장교들이 볼 때, 야, 쟤는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면서 실상 더 눈에 드러나지 않고 사소하지만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이런 것에선 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큰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브앤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내가 뭘 해줘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작은 것들이 합쳐서 된 것일 뿐이에요. 저기 롯데타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게 213층이죠? 그 큰 것도 사실은 작은 볼트라든가 아니면 작은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울창한 숲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모여서 된 것이에요. 거대한 바다도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고 합쳐서 된 것이죠. 작은 것이 항상 큰 것의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어떤 큰 물체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작은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야심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131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간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럼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큰 순종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큰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교구에 우리에게 좋은 수도원장을 보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라는 수도원장, 기다리는 수도원장은 안 오고 어느 날 초라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해 보이는 한 수도사가 이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위의 교구에서 나를 여기로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골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니까 부엌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일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수도원장이 안 오니까 다시 위에 이제 대교구에 문의했어요.
아니 우리가 수도원장을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참이 됐는데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벌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로렌스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수도사, 행색이 초라했던 수도사,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점점 얻어가고 칭찬을 받던 그 수도사에게 가서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로렌스라는 거예요. 바로 대교구에서 수도원장으로 파송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일거의 수도사들의 마음을 탁 사로잡고 수도원장의 직임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감당하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판단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판단이 되면은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이 일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새롭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상황과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형편, 더 나은 환경만을 바라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해지고 존귀해지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로 나아갑니다.